네, 큐티스쿨 9일차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간 말씀을 서로 비교하며 묵상하는 법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인용 본문을 비교해 보는 방법을 함께 실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큐티를 위한 준비 잘 되어 있으시죠? 주변을 정돈하시고 말씀 묵상에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오늘도 묵상을 위해서 여러분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여러분 스스로를 위해서 또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며 잠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신 후에 다시 영상을 시작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마태복음 22장 34절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눈으로 또 소리를 내어 말씀을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여러분 말씀 읽으셨는데요. 말씀 읽으시면서 무언가 생각나십니까? 우리 말씀 지난주에 묵상했던 말씀이죠. 이제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려고 하는데 우리가 지난주에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전체 줄거리를 통해서 묵상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이 말씀에 인용되어 있는 원문과 비교해 보면서 묵상하는 법을 한번 실천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앞서서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4일차에 묵상했었거든요. 잠깐 4일차 여러분 묵상하신 내용들을 좀 돌아보시면서 말씀의 의미를 상기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생각했던 이 말씀의 줄거리가 뭐였지? 나는 무엇이라고 묵상했었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자료집에다 적어 놓으신 게 있다면 한번 4일차를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카톡에 단톡방에 내가 뭐라고 남겼을까 한번 확인해 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여러분의 지난 묵상 내용을 확인하시고 계속 묵상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확인하셨나요? 두 번째인데요. 혹시 오늘 말씀을 읽으면서 새롭게 받은 은혜가 있습니까? 입니다. 혹시 있으시다면 또 새롭게 적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은 비교 본문 읽기입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방금 읽었던 마태복음 22장의 말씀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구절입니다. 두 군데에서 인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신명기 6장 5절이고 다른 하나는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인용한 본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신명기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레위기 말씀은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여러분 먼저는 우리가 차이점을 비교해 보기로 했었어요. 그래서 비교한 본문과 오늘 묵상했던 마태복음 말씀이 다른 점은 무엇인가를 찾아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움 질문인데요. 신명기 말씀과 본문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해요. 제가 여러분 도움 되시라고 마태복음 말씀과 신명기 말씀을 비교해 놨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른가요? 눈에 보이시나요? 마태복음에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에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에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신명기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요.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음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의 뜻이 뭔가? 먼저 마음은 헬라어로 카르디아라고 하는데 우리가 쉽게 말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목숨은 푸시케라고 하고요.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또 뜻은 디아노이아라고 하는데 생각, 사고를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로 하면 heart, soul, mind. 히브리 말로 하면 레바브, 네페시, 그리고 레바브.
이렇게 각각 지칭하는 말이 다른 거죠. 근데 이것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우리의 전인적인 성품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과 내 혼과 내 생각과 이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마음과 뜻과 힘, 혹은 이전 옛날 성경에는 마음과 성품과 뜻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말은 무엇인가? 먼저 마음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레바브라고 해서 heart를 말하고요. 뜻은 네페시라고 해서 soul, 생명을 말하고요. 힘과 뜻은 메오드라고 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힘과 생각들을 의미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여러분, 사실 서로 연결되는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마음은 신명기에 나오는 마음과 같고 마태복음의 목숨은 신명기에 나오는 뜻 혹은 성품과 같고요. 마태복음에 나오는 뜻은 신명기에 있는 저 힘의 일부분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신명기에 있는 힘 혹은 뜻, 저것은 힘과 마음을 의미한다면 마태복음에서는 뜻만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또 다른 본문인 마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마가복음에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즉 히브리 성경에서 담고 있는 마음과 뜻과 힘, 그 안에 있는 것을 마가복음은 더 자세하게 4가지로 확실하게 구분해놨고요. 마태복음은 이 4가지 중에 힘을 빼고 마음과 목숨과 뜻만 담아놓은 겁니다. 또 다른 차이점은 마태복음은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되어 있고 신명기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되어 있는 거죠. 서로 다른 구문처럼 보일 수 있지만 사실 구약 성경에서는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신성한 이름이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를 수가 없어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부르지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바꾸어 불렀습니다. 이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이 나의 주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읽을 때, 쓸 때는 여호와라고 글자를 쓰긴 하지만 읽을 때에는 네 하나님 아도나이를 사랑하라 이렇게 읽었단 말이에요. 이것을 신약 성경으로 바꾸면서 주라고 하는 표현으로 그대로 쓴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같은 말인 거죠.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 말은 같은 말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두 번째는 레위기 19장 18절 말씀과 본문이 다른 점은 무엇입니까? 인데요. 마태복음에는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되어 있고 레위기를 보니까 좀 더 길게 써 있어요.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고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사실은 이 앞절에도 이웃 사랑에 대한 많은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기에 있는 긴 이야기들 중에 한 일부분만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하는 말로 압축시켜 놓은 거죠. 뭐 큰 차이는 없겠습니다만은 이 레위기 말씀은 여러 규례들 가운데 한 일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본문을 비교하기 위한 두 번째 질문은 두 본문의 차이에서 알 수 있는 본문만의 특별한 관점이나 생각을 알 수 있는가입니다. 먼저 신명기와 비교해 봤을 때는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가 축소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봤죠. 원래 구약 성경의 힘이라고 하는 말 속에는 진짜 육체적인 힘과 생각을 다 담고 있었는데 마태복음 말씀에는 육체적인 힘은 빼고 생각만, 뜻만 남겨놓았었죠. 또 레위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작은 세부 규율이었던 이웃사랑을 크게 부각한 측면이 있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규례 가운데 하나였어요. 이웃사랑은. 그런데 예수님은 그걸 율법을 압축할 수 있는 큰 두 번째 계명으로 제시하셨으니까요. 그런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했던 말씀은 신명기에 나오는 쉐마, 즉 이스라엘아 들으라라고 시작했던 아주 중요한 핵심 계명 중에 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아주 중요한 계명인 건 분명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인정하는 부분이었어요. 그럼 여러분 이웃사랑은 어떤가 하는 거예요. 이웃사랑은 과연 큰 계명이었는가? 구약에 보면 모세오경에 많은 법들이 나와요. 제사법, 성결법, 정결법 이런 많은 법들이 나오고 이런 큰 법전들 뒤에 세부적인 생활 규범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생활 규범 중에
하나의 꼭지가 이웃사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동시에 이웃사랑을 두 번째 큰 계명으로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거기에 아주 독특한 관점이 있다는 겁니다.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에게 쓴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인 거죠. 율법을 가까이 했고 율법을 지키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유대인들에게 쓴 마태복음에서 힘을 다하여라고 하는 구절의 의미를 축소했다는 것, 그리고 작은 세부 규율의 하나였던 이웃사랑을 크게 부각시켰다는 것, 이것을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느냐? 지금 마태복음 기자는 기존의 유대인들이 갖고 있던 율법 이해와 다른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율법주의를 비판했다는 겁니다. 그냥 율법을 받아서 내가 힘을 다해 지키는 것이 마치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인 것처럼, 율법을 바르게 대하는 것인 것처럼 이해하고 있던 그 유대인들에게 힘을 다하여를 뺐어요. 너희가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라고 바꿔 설명하면서 그들이 행함으로만 치우쳤던 율법주의를 비판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율법 위에 있는 참 사랑, 그것을 강조했다라고 볼 수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웃을 사랑하라 이 본문은 단순하게 그냥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모든 율법보다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인 율법 정신, 즉 사랑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이 율법보다 먼저다. 사랑이 행함보다 더 위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그런 본문인 거죠. 너희들이 율법을 다해서 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다. 너희가 어떤 계명을 지키기 위해 율법에 적어놓은 것으로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게 전부가 아니다. 그것 위에 있는 진짜 사랑을 알아야 한다. 그게 제일 중요한 율법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적용하기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내게 무엇을 원하시는가입니다. 저의 경우를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율법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한다는 겁니다. 율법보다 사랑이 크다. 내 행함보다 사랑이 크다. 내가 수고하고 애쓰는 것보다, 하나님 명령을 지키는 것보다, 사역하는 것보다 사랑이 먼저다 라고 하는 것을 내게 원하시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번째인데요.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 내 모습은 무엇입니까? 입니다. 율법보다 사랑을 중요하게 생각해야 하는데 그것과 다른 저의 모습을 보게 됐지요.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지 않고 율법이나 규칙을 행하는 것, 아니면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는 것으로 그 사랑을 대체하려고 할 때가 많더라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효를 다해야 되는데 마음을 다해서 부모님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여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그냥 용돈을 드리는 것이나 때가 되면 찾아뵙는 것으로 내가 부모님을 향한 사랑을 다했다고 생각하는 그런 측면처럼 하나님을 향해서도 내가 무언가 행함으로 그 사랑을 표현하려고 할 때가 많다라고 하는 것을 새삼 알게 됐고요. 또 하나는 이웃 사랑도 형식적으로만 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어제 우리가 서로 사랑에 대한 실천을 한번 적용해 보셨는데 오늘 말씀과 한번 이어보시죠. 우린 정말 이웃 사랑을 형식적으로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결국 저의 경우에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에 갇혀 있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율법을 뛰어넘어야 하고 율법 위에 있어야 하고 율법의 중심에 있어야 하는 하나님과 이웃에 대한 진짜 사랑은 다 사라져버리고 행위만 남은 거예요. 규칙만 남은 거예요. 원칙과 행함과 수고는 있지만 사랑의 마음을 잃어버리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오늘 실천할 수 있는 일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또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특별히 가정이나 직장에서 혹은 교회에서
오늘 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을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오늘 이것은 꼭 해야지. 그리고 그것을 했는지 안 했는지를 돌아보며 점검하면 더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아주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그것을 오늘 행함으로 하나님 말씀을 또 지켜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묵상을 마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한번 오늘 결단사항을 위해서 또 삶을 위해서 한번 기도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이 끝난 다음에 여러분 오늘 묵상한 내용들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우리의 의지로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했으면 좋겠고요. 기도가 끝나시면 또 묵상한 내용들, 결단한 내용들 함께 나눠주시면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함께 묵상에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주시는 능력으로 세상에 나아가 그리스도의 빛과 향기를 세상에 마음껏 전하시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